오늘은 두 번째 특별 심야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노아에게 주신 구원 언약, 노아에게 주신 구원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오늘은 9장까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6장, 7장, 그리고 8장, 9장 이렇게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구원 언약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악한 사탄, 옛 뱀의 머리를 밟아서 심판을 하고 그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메시아는 잠시 발꿈치를 물리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죄악을 씻어내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바로 메시아는 당신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 비밀을 이미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인류가 완전히 죄가 그냥 가득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공의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홍수 속에 잠겨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바로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시켰는데, 노아와 그 8 식구들을 다 구원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언약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또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제 바로바로 이 영적인 그런 감각이 와야 돼요. 처음 시조인 아담에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구원 원리를 주시고,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떨어졌는데도 거기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구원의 원리를 주시고, 아브라함 시대에 가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구원의 원리를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원리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 시대에 맞게. 영안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노아 시대에 구원의 원리를 주셨는지 3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6장 18절부터 22절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방주 구원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 맑은 날씨에 사람 살기 좋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 저 바보 같고 어리석은 노아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처럼 이렇게 태평성대에 먹고 즐기고 놀아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0년의 그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든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있었지만 그 방주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세상 쾌락에 빠졌던 자들은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전부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방주가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좀 알면 많은 힌트가 또 생겨요. 이 테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주 그러면 아주 막 굉장히 큰 멋진 배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방주는 배가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뭐 노를 젓고 뭐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득한 물 위에 뜨면 사는 거고 그 물 위로 뜨지 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그 물 위로 올라가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테바라고 하는 원리를 계속 가르쳐 주셔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그 뒤에 출애굽기를 나가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물에서 살아난 누구? 모세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냐면 바로 갈대 상자. 그게 테바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테바예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바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살리듯이 그들이 나일강에 할 수 없이 내던져야 되지만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고 떠나보내니까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를 짓고 가장 중요한 장소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 이름이 뭐냐면 테바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상자라고. 언약궤도 이런 큰 상자예요. 이만한 상자라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는 자들마다 다 생명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신약의 테바는 뭘까요? 힌트가 탁 와야지. 어떤 공간 안에 들어와야 신약시대에는 생명을 얻냐고요.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태바 안에 들어오면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흉악한 죄와 그 저주와 그 사탄의 유혹과 이 멸망, 형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이 테바라고 하는 영적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안전지대가 있는 거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도피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안전지대에 일단 들어가면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테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이젠 다 통하네요. 이 정도 돼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리는 거지. 영적 테바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니 테바 안에 우리는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 방주를 짓는 그 원리를 쭉 말씀했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요 14,000톤이야. 이 방주의 그 상자가 견뎌내는 힘이 14,000톤.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을 집어넣어도 이 가라앉지 않는 이런 넓적한 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해내겠어요? 노아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이 물에 뜰 수 있는 이 방주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노느라고 정신없는데 노아는 방주를 짓느라 정신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이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구원 원리는 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5절에 보면 칭의 구원 언약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의. 근데 이 의의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가 의롭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의를 강조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이 의가 어떤 의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앞에 6장 8절에 보면 이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일단 은혜가 먼저 노아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그를 은혜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겨우 하나님을 향해 마음만 열려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그 사람 같은 그러한 의인이 없고 그 사람처럼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뒤를 다 살펴보면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술을 지나치게 먹고 발가벗고 잠자고 추태를 부린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뭘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있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영이 열리면 바로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별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까닭에 그 아내도 그 자식도 며느리도 다 함께 의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또 3장, 4장 계속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격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아들을 죽여서 그 죄 없는 보혈을 흘린 까닭에 우리가 그 보혈을 믿으면
바로 그 죄값이 다 저쪽으로 다 이전돼 가지고 우리는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하얗게 바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원리로 구원을 주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5절로 넘어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 좋아요.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다 믿고 그대로 준행했대요. 그래서 방주를 진 만큼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불러들여라 해서 그냥 모든 동물의 대표들이 다 와가지고 그 큰 상자 위에 그 방주 위에 들어가서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자식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이 다 사방으로 퍼져서 이렇게 오늘날 같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다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의의 패스포드를 다 우리에게 쥐어 주신다는 거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놀라운 언약을 이미 노아 때 인류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 긍휼, 가로하고 무지개 구원 언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긍휼, 가로 열고 무지개, 가로 닫고 구원 언약. 이게 구원받는 놀라운 언약이었어요. 자, 홍수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산 꼭대기 위에까지 넘쳐가지고 여전히 배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 물이 다 말라버릴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기억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살고 있는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사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흉악한 사탄의 역사와 또 타락한 이 세속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노아의 자손들 중에 바로 그 의롭다함을 받고 영적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배려하는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600년 노아 시대가 이제 600년 되는 해에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 601년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얼마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느냐? 1년하고도 10일. 1년하고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도 해함받은 자가 없이 그 무서운 그 홍수 물 속에서도 살아서 그대로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디데이까지 지키셨다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못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 홍수 또 나면 어떡하나? 이제 비만 조금 와도 그냥 막 가슴이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살아보려고 막 높은 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이 세속의 문명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는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이 통해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예배를 늘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이 긍휼의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문명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믿고만 있으면 돼. 그래서 하나의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9장의 무지개를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를 믿는다면 내 사랑을 믿어 하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사인만 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비가 안 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비가 막 오다가도 딱 그치고 무지개 뜨면 이제 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느냐? 그게 바로 소망. 그들에게는 이 무지개가 뜨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희망이라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희망을 주니까 결코 걱정하지 마. 내가 이 홍수를 끝으로 다시는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이거는 나의 영원한 언약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땅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홍수 같은 재앙으로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할게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 다시 홍수는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은 뭘로 말씀했냐면 복음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 사람들은 찾아보셔도 좋아요.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머리에 무지개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무지개가 희망이라고 그랬죠. 이 희망이 구체적으로 그의 손에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그 당시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궁금해하니까 이제 너한테 이 두루마리를 줄 테니까 너 먹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먹으니까 입에서는 기가 막히게 달아서 꿀꺽 삼켰더니 그때부터 막 그냥 속이 써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 예언을 너는 끝까지 다 전해야 된다라고 그때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이 세상에 재앙을 선포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지막 복음이다. 마지막 사람들이 이 재앙과 멸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복음을 주는데, 그 다음 장에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증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을 구원했던 바로 우리를 봐라 하고, 그러한 진리와 성령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도 요한은 그걸 깨닫고 일곱 교회에 바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무나 달고 귀한 것이지만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에게는 희망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진리와 성령에 충만해서 그 고난을 잘 감수하고 전달만 하면 그 무지개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노아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런 가슴으로 이렇게 진리를 전해주시고,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결코 그 희망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똑같이 무지개는 뜨고 복음은 전해지고 사역자들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노아와 같은 그런 제2, 제3의 사역자들이 되어 영혼들을 살리시고 마지막 방주인 천국에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